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요새 백종원이란 분이 한창 뜨고 있는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보게 되면 큰 식당들이 아니라 이제 골목에 있는 상가를 찾아가서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백종원이라고 하는 음식의 아주 대가가 그걸 맛보고 고치해주고 점검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뭔가 좀 부족했는데 이 백종원이라고 하는 분이 가서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지나고 나서 또 가보면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노력했던 분은 담을 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배울 때는 좋다고 하지만 자기 고집 갖고 이 레시피를 그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 사람은 담을 넘지 못하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도 어떤 분은 자기 고집 갖고 그대로 도람이 탑을 댄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담을 넘지 못했던 걸 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 한 분 한 분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라가 바벨론 메대 파사에 이르러서 나라가 바뀌어지게 되고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했는지 잘 깨달아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 신앙과 삶이 일치했다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 꼬람되어가 뭐냐고. 알고 내가 그냥 우리 신학적인 지식 갖고 있는 것에서 말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오늘 다시 새벽에 좀 알려드릴게요.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깔뱅이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자들이 캐치프레이를 5개를 가졌는데 첫째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그는 누가 흠을 잡으려도 잡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다 보니까 흠이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난 이런 사람이라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을 만큼 언제나 한패 살다 보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달라지게 되게 되고요. 내 직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고 살다 보니까 지탄의 대상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또 한 가지는 솔라 그리스토스 오직 예수. 이 5개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앙과 삶이 일치했다고 하는 것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급을 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서 모든 삶이 번이 되고 칭찬받고 형통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냐면은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볼까요?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메대 나라에서 전국 120도를 다스린 총리로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아무 흠이나 아무 허물이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 나라 방백들이 시기하여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금령을 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금령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이라도 사자굴 속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진 다니엘을 그 믿음대로 사자굴에서 건져두시고 다리오 왕 때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시대도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사자굴 속에 던진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람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신 것을 믿으면서도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 13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하나님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다윗도 베냐민파 시므이가 자신을 욕하고 저주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시므이를 보낸 것으로 믿고 시므이를 그냥 두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이요.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무엘서 16장 10절과 11절이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가난도 질병도 육신의 고난과 재앙도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럼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 주셨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실 바랍니다. 아멘. 절 보세요.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믿습니까? 다니엘은 애굽 땅,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던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한 자들이 자기를 사자굴에 이었도록 하기 위해서 왕에게 이렇게 금령을 내미도록 하고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묻지도 못하게 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이것도 뭐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면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애굽 땅에 종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한 누명까지 있으며 13년 동안이나 종살이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건지시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감사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던 때에 사울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사마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네가 이렇게 된 건 사울을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필요한 자의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라.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통해 나를 저주할 수 있다.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겠느냐, 놔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복을 받는 이유가, 다윗도 복을 받는 이유가, 다니엘도 형통하게 된 이유가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게 된 것도, 병들게 된 것도,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게 되고 안 된 것도,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성공하고 안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면 우리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종을 줄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를 하게 된다면 세 가지 것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감사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형편은 없습니까? 내가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 읽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안 들려집니까?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내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게 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부부 동반으로 동창회에 나왔던 이 사오정이 있었습니다. 모임 내내 자기 부인한테 하니, 달링, 자기야 그러면서 하니까 너무 늦게 하니까 동창한테 야 임마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아내 이름 좀 불러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솔직히 말하는데 3년 전부터 아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 아내의 이름이, 내 남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이름도 기억하고 여러분 아내나 남편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잖아요. 나는 안 걸릴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에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이름도 모르게 되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무엇인도 모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집을 찾아갔은 것도 은혜고요, 내가 서로 만나서 이름을 기억한 것도 은혜고요, 내가 찾아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데 반드시 이 환경이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현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온 걸 보십시오. 다니엘의 이 믿음과 이 감사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또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도 종살이와 감옥살이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과 그 감사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다니엘처럼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형통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는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감사의 제목 다 감춰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보물이 안 보인 거예요. 광산에 가서 산에 이렇게 광산에 광맥을 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보물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멩이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만 찾는 사람은 감사하시고 수두룩한데요, 불평불만만 찾는 사람은 불평불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 멋진 남자가 자기하고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약속과는 다르게 맨날 술만 좋아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분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고 술 고주망태 되게 되고 10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10년 동안 결혼해서 내 인생이 술 먹는 남편 뒤지다거리며 하다 보니 못 살겠어, 어떻게 하시렵니까? 원망한데 그날따라 토요일날 저녁인데 남편이 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띵동띵동 해서 오더니 문 열자마자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덩치를 질질 끌고 이제 안방에 놔두고 보니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하잖아. 원망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이 나서 감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울면서 하소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남편이 술 먹고 다른 집 안 가고 우리 집 찾아온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다른 남편 술 먹으면 때려 팬다는데 안 때려서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 술 먹으면 저녁 내내 입으로 한다는데 우리 남편은 고온히 잠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술 먹고 계집질 한다는데 우리 남편은 나 하나만 본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음이 픽픽 나오면서 감사가 넘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토요일날 저녁에 술 많이 먹고 와서 주일날 아침 늦게까지 자다 보니까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데 어려먹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자기가 방글방글 하는데 울면서 웃으면서 하니까 남편이 잠자리에서 물 먹으려고 딱 일어났는데 아내가
싱글벙글 하면서 뭔가 옹광오라 하는 거 있잖아요. 여보, 당신이 뭐 하냐고. 여보, 내가 당신 술 먹고 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10년 동안 당신이 교회 나오지 않는데 한 번도 안 나오고 술만 먹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원망도스럽고 한탄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기적이 난다고 해서 감사할 것 찾았더니 여차여차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심각한 가운데 있던 남편이 그런 거예요. 이 아내가 하는 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남편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래 여보, 내가 그럼 당신 앞에 약속한 대로 내일부터 당장 교회 나갈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안수집사 장로까지 됐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리가 강산에서 막 산에서 흙을 파지만은 돌멩이만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가장 좋은 것으로 믿으면 고난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내 슬픔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잘 아는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장로님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셨대요. 근데 당신이 다친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다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이 아들이 이분은 6.25 월남전에 가서 고엽제로 말미암아서 몸을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아들이 한 3년 전에 그랜저를 사줬답니다. 근데 그랜저를 사줬는데 3년 전에 사줘 나서 차도 좀 이렇게 되고 그래서 혼자 좀 큰 차를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산타페를 갖다가 계속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산타페를 사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고향인 여수까지 가는데 형제들 가운데도 친한 동생이 있잖아요. 고향 땅에 가고 제일 가깝게 지낸 동생 내간에 가는데 재수 씨가 그러더래요. 아주버님, 제가 한번 운전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러라고. 처음 차는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다가 산타페를 새로 막 산 건데 자랑하려고 딱 고향에 갔는데 브레이크 밟는다는 것을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갑자기 10m 앞에 벽에다 박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하고 그 남동생은 괜찮은데 재수 씨하고 권사님은 크게 다쳤어. 차는 완전히 깨져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차는 장로님만 운전했으면 운전보험 들어갔고 보상도 못 받잖아. 몸은 다쳤지 차는 박살났지. 그래도 동생하고 의가 상할까 봐서 가만히 있고 기도만 했대요. 근데 며칠 지나서 재수 씨가 전화 왔어. 아주머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운전자 보험을 들였는데 자기가 남의 차를 타도 운전하다 사고 나면 다 보상이 되게끔 됐대요. 그래서 2,600만 원 차 보상비가 나오고 병원 다 공짜로 해서 고침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도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게 주신 이 환경 내가 보기에는 고난의 자리인 것 같지만은 돌이켜보면 합력하여 세우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시대 속에서 이것만 바라보고 불평불만하면 고난이지만 우리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되게 되면 사자굴 속에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코로나19 가운데 그 입을 막으셔서 오늘 건져주시고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난이 감사 찬송이 되는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형통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또 다니엘은 사람이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과 말이 똑같았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텐데 직분 주시고 사명 때 그걸 감당해야 할 때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빼야 될 것은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죄입니다. 저 앞에 거스름된 것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하나님 내 환경 주셨다. 이거가 나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고 감사하게 되면 다니엘이 형통하고 다윗이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형통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수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거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가장 좋은 것 준다고 믿으면서 여러분 환경을 갖고 여러분 앞에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번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